불쌍히 여겨주신다. Lord have mercy on me. 두 번째로 성전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께 설교에 이어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신다. Lord have mercy on me를 강조하겠습니다. 한글로는 불쌍히 여기시다로 제목을 잡았고 영어로는 mercy로 잡았습니다. 이 mercy는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은혜, 사랑 등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구약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rcy로 번역되는데 그게 은혜, 사랑, 불쌍히 여기심 등으로 번역이 돼요.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가 치유, 신유, 병고침, 또 귀신 축출 과 같은 능력이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맺어야 할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mercy,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고 질병 치유, 인생의 길과 기회가 열리는 은혜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 최초로 불쌍히 여기다가 나오는 장면은 3개월 아기 모세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 노예는 레이버러, 노동자, 사람이 아니라 just labor power, 노동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 엄마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었겠죠. 딸이면 살겠지만 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 보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일강변에서 일어난 갈대, 파파이러스를 가지고 아크, 방주를 만들고 피치, 워터프루프, 방수 처리를 해서 아기 모세를 넣어 강물에 흘러 보냅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따라 보내서 아들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요. 곧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방수 처리한 상자 만들고 아들 놓고 딸까지 딸려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애굽 왕의 공주가 물에서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공주도 알죠.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면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들을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도 3개월 아기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됩니다. 유모를 찾아요. 그때 모세의 누나가 담대히 공주 앞에 나가서 내가 유모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나오는 엄마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 엄마는 그날 모세와 헤어지면서 다시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기만 해라. 그런 마음으로 강물에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바로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가 울면 엄마도 울고 모세 입도 아기 입도 틀어막고 그렇게 먹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먹이게 돼요. 사순절의 죽음과 부활로 하면 그날 모세 죽음의 강을 따라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 부활시키는 것처럼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공주로부터 그 집안이 돈까지 받습니다. 젖먹이는 대가로 돈을 받아요. 원수의 딸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걸 성경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Lord have mercy on me. 내게, 내 자녀에게,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병든 교인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를 간구합니다. Ask God for mercy.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mercy,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능력과 간증과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다가 영어로 mercy인데요. mercy의 뜻은 second chance를 주다 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용서한다가 되죠. 용서하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세컨 찬스가 없다면 merciless, 무자비 용서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이에요. 출애굽후 광야 40년을 살면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산 것을 기억 기념 현재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 지킵니다. 9월이나 10월에 와요. 9월이나 10월이 춥지 않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집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음식 먹고 거기서 잠까지 잡니다. 그러나 9월, 10월이 추운 뉴욕, 뉴저지의 경우는 잠은 못 자고 텐트 쳐놓고 식사만 해요. 이 뉴욕, 뉴저지에 병원들 많죠. 주의시 의사, 간호사, 환자들 많기 때문에 병원 마당에 텐트를 쳐 놓습니다. 그럼 식사를 거기 가서 주의시들이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명절 끝날, 곧 큰 날, on the last and greatest day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산나 라바 라고 이제 불러요. 호산나가 save us, 우리를 구원하다이고 라바는 넘치다입니다. 곧 넘치는 구원의 날, 큰 날을 말합니다. 그 초막절 명절에, 그것도 큰 날, 구원의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구체적 장소로는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그렇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를 묻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는 자는 석형, 스톤 데스, 사형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하고자 하시는 의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죽이라는 명령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는 자 죽이라, 간음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 점치는 자 무당과 같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는 많은 사형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제거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에요. 몸으로 비유하면 몸의 암세포로 대표되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과감히 우리는 제거합니다.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떼어내냐? 그러지 않죠.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 같은 것들은 떼어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이라 돌로 치라 명하시는 것은 죄를 제거함으로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심입니다. 이는 세상법도 마찬가지이죠. 범죄자들에 대해 신체 구속형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심하면 사형도 시킵니다. 사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간음의 죄는 스톤 데스, 돌로 쳐서 죽이는 석형이에요. 강조점은 여자, 남자 모두 다 죽이라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그 말은 남자는 빠져나갔다, 빼돌려졌다는 거죠. 또 그 말은 그 남자가 유력자나 권세가의 아들이라를 말합니다. 간음 혼자 하는 거 아닌데 여자만 잡혀온 게 그걸 말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아들이 불법 총기 소지, 마약, 음란, 성매매, 탈세, 뇌물 등 많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퇴임하면서 아들을 사면시키고 나갔어요. 보통은 선고가 된 후에 형을 사는 과정에서 사면을 시켜주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구형도 안 하고 판사가 선고도 안 했는데 다 사면해주고 나갔습니다. 필부의 자녀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곧 예나 지금이나 유력자 권세가들은 또 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만 잡혀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술한 대로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성전 안으로 죄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말은 그 여자는 초막절 끝날 명절도 지키지 않았고 마지막 날 구원의 날 큰 날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를 말합니다. 도리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어요. 간음 자체도 죄인데 명절을 지키지 않는 죄도 짓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안식일과 같이 do no work, 일하지 말라를 명하십니다. 초막절에 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 직장, 사업 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호와의 절기도 지키지 않고 도리어 간음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게 맞는 거고 예상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도 성전 안에 있다를 강조했는데요.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곳입니다. 죄사함의 자리이에요.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여자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여자가 그런 죄를 지었대.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죽겠구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 여자가 어디에 서 있는데, 그러면 죄사함의 자리인 성전에 서 있고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날은 큰 구원의 날 이라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살 길을 여시겠네, 죄 문제 해결해 주시겠네, 생각도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인 mercy로 하면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그 여자가 얻겠네, 죽지 않고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살겠네를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여자 살려주십니다. mercy, 불쌍히 여겨 주셔요. 죽을 죄인 다시 살게 됩니다. 찬송가로 하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 여자가 그런 은혜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저께 마약 중독으로 재활을 받는 백인 남자가 메리라는 여자로부터 중독에서 해방받고 싶으면, 세이브, 구원을 받고 싶으면 교회에 가라는 말을 듣고 그 남자가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중독에서 건짐을 받겠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남자 그렇게 됩니다. 곧 그 어떤 인생도, 죄인도, 중독자도, 실패자도, 병든 자도, 고난 중에 있는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적용하면 강제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살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주로 고난, 질병, 어려움이죠. 인간의 본성이 잘되고 형통할 때는 원치 않게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죄와 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당자 비유로 하면 분명합니다. 돈, 건강, 젊음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 말하는데 그 말은 여호와의 절기가 없는 곳, 성전 예배도 없는 곳, 신앙을 떠났다를 말합니다.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탕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고난, 어려움이죠.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때는 돼지는 먹어도 본인은 못 먹는 때이에요. 곧 돼지 먹는 것만 먹을 수 있어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돼지는 먹어도 자기가 못 먹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회개를 해요. 그러면 예상되는 것은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 붙잡지 하나님 의지 잘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다 놓치게 만드셔요. 전술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여자 탕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자는 죽음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부르신다면 과정과 방법은 고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러주시는 게 은혜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로 하면 그렇게 붙잡혀서라도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살 길입니다. 죄 끊고 남은 인생 옳게 사는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그날 안 붙잡히고 계속 가늠하다가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또 붙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날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죄 끊고 바르게 살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다 남의 이야기로만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탕자,
남의 이야기만 했어요. 적용점은 그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 탕자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죄된 본성의 유혹에 늘 흔들리고 삶의 고민, 질병, 문제, 난제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컨 찬스를 받고 mercy,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문제, 고민도 사업도 다 어렵죠. 나도 어려운데 자녀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렵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인생이 쉬워서 살겠어요. 슬퍼도 살고 어려워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서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님 계셔서 우리 오늘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은 성도를 mercy, 불쌍히 여기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로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났지만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컨퍼런스 콜로 전화를 걸어서 또 음성으로 현장 실시간 새벽 기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 해결받고 질병의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고 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